어떤 의미에서 오늘은요, 비장함이 감도는 주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비장함이 오늘 읽은 본문 이 디모데후서 4장에도 감도는데, 왜냐하면 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의 유언이다. 아주 일치된 의견을 내놓습니다. 유언이다. 그 읽어보기만 해도 아주 구석구석에서 유언의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7절 이하에도 보면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되어 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5절에 그래서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그의 제자 디모데 이것만큼은 꼭 해달라고,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고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2절 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래요. 그리고 5절을 보니까 더 노골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정무를 다하라. 이게 바울의 유언만인가?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이시기도 하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당부하셨어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유언이기도 한 거예요. 자,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증인 되라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도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우리는 왜 잘 못할까요? 진짜로 왜 못할까요? 오늘 정말 그 이유를 속 시원히 한번 따져보자고요. 오늘도 변함없는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각자의 심령 속에 찾아가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그러면 왜 그렇게 전도해야 된다라고 유언까지 남기시는가? 왜 그러실 필요가 왜 있는가? 따라하십시다. 구원이 필요하기에, 구원이 필요하기에, 한 번 더, 구원이 필요하기에, 구원이 필요하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구원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이 사실에 여러분이 동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일이 잘 풀리든 못 풀리든 상관없이, 가방끈이 길든 짧든 젊든 뭐 늙었든 남녀노소 상관없이, 아파트 평수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반드시 구원이 필요한 하나님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 실존이 서게 되는 자리를 설명합니다. 어디에 선다라고 말하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 우리 인간 실존이 딱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 앞. 누구든지 하나님 앞,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냥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주님의, 예수님의 어떤 일면을 소개해요. 어떤 예수라고 소개하냐면 길게 수시 걷고 나옵니다. 살아있는 자와 그 다음에 죽은 자까지도,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구세주입니다마는 우리 주님이 심판주이기도 한 거예요.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모든 인생들에게 산자든 죽은 자든 정말 피할 수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만일 구원 없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서게 된다면, 이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후회죠. 이건 진짜 절망이에요. 낭패예요. 이거는 그렇게 반드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 대목에서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척 스윈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보였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육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으면 우리에게 과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제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쾌락이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아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를 죄에게서 건져내실 구원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성경은요, 언제나 사람들을 보는 눈을 이걸 훈련시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심판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거죠. 세례 요한도 그렇게 합니다. 심판 앞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그루터기에 도끼가 놓여져 있는 것과 똑같다. 아직 도끼가 찍어서 넘어뜨리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그런 운명과도 똑같다. 그루터기에 도끼가 놓였다. 또 타장을 하는데 말이에요, 타장 마당에서 도리깨질을 하면서 이제 타장을 하는데 쭉정이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다 괜찮아 보이지. 다 알고 깎고 멀쩡해 보이고 뭐 괜찮고 뭐 이렇게 괜찮아 보이지. 근데 심판의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다 나갈라가. 세상의 명예도, 건강도, 안정적인 직장도, 쌓아온 내 인생의 연륜도 다 어떻게 된다고요? 자, 성경 읽어볼까요? 알곡은 시작.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를 부탁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쭉쟁이 같은 인생인데 아직도 알곡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는 분들, 이미 도끼가 지금 그루터기에 놓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는 인생들, 지금 집에 아이가 말이에요, 병 들어가고 죽어가고 있고 영혼이 완전 피폐해지고 있는데 지금 심폐소생술이 필요한데도 아직 숨이 붙어있다고, 숨이 들락날락거리고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구원이기에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분의 신분의 눈으로, 아니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바라보는 눈으로, 아니면 명예의 눈으로 바라봐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이력이 있고 경험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눈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저분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직 아닌가? 저분이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게 보여야 되죠. 그토록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도 왜 우리는 전도를 잘 못할까요? 아니, 왜 안 할까요? 때가 이르렀기에, 따라하십시다. 때가 이르렀기에. 내가 이르렀기에. 오늘 3절과 4절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때가 이를 거라고 미래형으로 얘기해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적어도 경산중앙교회 성도라면 정상적으로 등록하고 정상적으로 몇 년 신앙생활을 했다면 전도를 안 해본 성도는 없죠? 그런 성도는 없어요. 왜 없냐? 베개 낼 수가 없어. 하도 교회에서 볶아가지고. 정상적인 성도라면 딸딸 볶아가지고. 그렇죠? 자,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주 신기하다듯이, 아주 외계인을 쳐다보듯이 아직도 전도에 관심이 없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아직도 전도에 관심이 없어요? 물어보세요. 실시 하라카이 해보라카이. 아직도 전도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대구 그리고 경북에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가 전도에 별로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일은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만, 한국교회 전체가 전도를 터부시한다 할지라도 경산중앙교회만큼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가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멘을 살살 해도 저와 우리 장로님이 끝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냐? 교회 존재 이유가 뭐냐? 사회훈련 때 배웠잖아요. 교회 존재 이유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훈련, 세 번째 증거. 혹시나 나는 이런 사명과 별로 상관없습니다, 난 관심 없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이 자리에 혹시 계시다면 교회를 잘못 골랐습니다. 우리 경산장교는 그냥 나와서 예배 드려 주시는 것만도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런 교회 아닙니다. 거기다 봉사까지, 헌금까지, 너무 감사하다고 절하는 교회, 편안하게 그냥 내비두는 교회, 그런 교회 아닙니다. 경산장교의 사명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담임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어떤 발을 동동동동 굴리면서 이렇게 초집중함에도 불구하고 왜 전도가 어려우냐?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이유를 다시 찾도록 하십시다. 다시 3절 읽어보십시다.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때가 이르게 되는데 벌써 이르렀죠. 우리는 이르러서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바른 교훈 뭐예요? 진리를 거부한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나 예를 들면 6.25 이때 말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종만 외쳐도 사람들이 막 마음을 찢고 어찌할꼬 회개했었어요. 최건능 목사님 같이 그렇게 전도하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에도 사람들이 회개를 했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1970년대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어려웠을 그때는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좀 더 지나서 80년대 90년대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그 선포 앞에 마음이 스르르륵 녹아내려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어떤 메시지에도 어떤 교훈에도 귀를 안 기울여요. 도무지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그런 때가 이르는 거죠. 또한 바른 교훈, 그러니까 진리를 받지 않는 것, 거부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또 보실까요? 때가 이르리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 거짓 스승이죠. 그걸 쫓아간다 그 말이에요. 진리냐 아니냐 그건 별로 안 중요해. 여러분 사회적으로 신천지가 이렇게 지탄을 받고 이단들을 그렇게 문제시다 그렇게 지탄을 받고 있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휙 넘어가 버려. 왜? 자기 사욕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 중에도 뭘 잘 채워주느냐? 자기 연민, 이걸 채워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자기 사욕 중에 최고의 자기 사욕이 뭐냐? 자기 연민, 나. 다른 말로 말하면 예민함. 이 예민함이 아주 극에 달한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예요. 여러분 예민함과 민감함의 차이를 좀 아십니까? 예민함, 민감함. 예민하다라는 것은 모든 마음의 신경 이런 것들이 자기에 집중되어서 나오는 어떤 부정적인 감성을 얘는 예민함, 다른 말로 까칠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반면에 민감하다 이 말은 뭐냐? 이웃의 필요에 대해서 집중할 때 나오는 긍정적인 마음의 어떤 신호예요. 사랑의 감성인 거죠. 예수님은요 민감하셨지만 예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자 하는 그 혈루병 여인 그 손길에 민감하셨어요.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막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뽕나무 위에 올라간 그 삭개오에 대해서 민감하셨어요. 이런 종류의 민감함을 문학 작품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표현 작품인데 윤동주 시인의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 하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온다.
윤동주 시인은 자신의 소원이 잘 먹고 잘 사고 편안한 삶 이런 게 아니었어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잎새를 마구 흔드는 바람이 아니고, 잎새를 떨게 하는 바람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잎새 이는 바람, 거기에도 괴로워했대요. 이 바람은요, 깊은 민감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이죠. 예수님도 잎새에 이는 바람결에도 민감하시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셨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은 어때요? 에이고, 그런 민감함 개나 줘보라라 그래. 뭐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그저 자기 연민, 그 예민함, 여기에 막 함몰되어 살아가요. 이웃 사람들, 이웃의 영혼들의 고통에는 동감하면서 누군가 내 손가락에 가시 하나 찌른 것, 그거 가지고 몇 날 며칠을 되새기면서 예민하게 살아가요. 건드려진 내 자존심, 내 새끼, 자기 연민에만 쩔쩔매며 살아가요. 그래서 교회도 성도들의 열민을 달래주는 목회를 해. 우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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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목회를 해요. 그리고 이걸 누가 잘하냐? 이단들이 너무너무 잘해. 기기묘묘하게 다가옵니다. 슬쩍 이런 부분, 자기 연민의 부분, 이런 걸 쓱 건드려줍니다. 그랬더니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하면, 교회는 매정하고 차가운데 여기는 참 따뜻한 공동체인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냐 아니냐 그건 상관이 없어요. 자기 연민이 채워지느냐 아니냐, 자기 욕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 분명히 야고보에서 참 경건이 어떤 것이라 설명해놨어요. 참 경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러니까 참 경건은 뭐냐?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고아와 가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말하는 고아 가부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대신자들. 영원한 우리의 신랑 대신 주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과부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대신자들, 이들에게 우리의 민감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윤동주 시인의 이 서신은요, 첫째 예언이 과거형으로 끝납니다. 괴로워했다. 둘째는 미래형으로 끝납니다. 걸어가야겠다. 마지막 행은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현재형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깊은 밤에 별이 되어 어둠을 비춰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서 예민하여 가지고 이걸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웃과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그 아픔에 민감하여서 별이 되어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면 안 될까요?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분명해요. 분명합니다. 기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쫓습니다. 그렇게 쫓은 결과 어떻게 되냐? 오늘 성경 있는 그대로 보세요. 어떻게 되냐? 또 읽어볼까요? 또 시작. 또 그 교회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지 잘난 맛에 사는 것 같아도 허탄한 얘기를 따른다. 여러분, 왜 전도가 힘들다고요?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상 지금만큼 구원을 거부하는 시대가 있나요? 지금만큼 하나님을 극도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시대가 있나요? 역사상 지금만큼 모든 매체가 완전 총동원되다시피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는 시대가 있었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퇴양난이죠.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서 있고, 또 세상은 진리를 거부하고 돌이키고 자기 귀를 닫고, 그럼 어떡하란 말인가?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해법이 있습니다. 자,
자, 이거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5절을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지 말씀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근데 앞에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뭐 하며? 고난을 받으며. 따라 하십시다. 고난을 받으라. 예, 무슨 얘기예요? 희생 없는 전도는 없다 이 말이에요. 희생이 없는 구원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다못해 초청장을 건네주면서 되려 내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르고 막 아이고 내가 이거 거절당하면 어떡해, 그런 불편함, 그런 것조차 없는 전도는 아예 없다.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만 고난을 요구하시는가? 그건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포기하는 희생을 치르셨어요. 성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성도를 지키시는 희생을 치르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희생을 치르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뭐냐?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와요. 2절을 볼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 첫 번째가 뭐냐? 따라 하십시다. 힘쓰라. 힘쓰라. 한 번 더 힘쓰라. 힘쓰라. 예, 이 힘쓰라는 말은 가 아닙니다. 힘쓰라 이 말은 성실하게 하라. 건성으로 하지 마라. 성실하게 애쓰고 노력하라.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돼 있는데 보통 여기서 끝나. 그냥 여기까지만 이해해.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근데 그 뒤에 붙어 있는 게 있어. 이게 더 중요해. 이 뒤를 잘 보십시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그 다음 뭐라고요? 밑줄을 그으세요. 권하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두 번째 고난이 뭐냐? 권하라. 여기 권하라의 앞에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앞에 있는 경책 경계는 다 수식 없고예요. 중요한 건 뒤에 있는 이 동사예요. 권하라. 지금까지 성실하게 힘쓰는 고난을 감내했다면, 성실하게 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뭐냐? 권하라는 거예요. 권하라. 분명히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거 이렇게 주면 내가 무슨 코로나 걸린 것처럼 귀가 빨개질 거예요. 가슴이 막 내가 가슴이 뛰고 막 내가 민망하고 어쩔 줄, 이거 무슨 작물을 소개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가져가시라고 하면 좋다고. 아주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 하면, 권하면 아무리 때가 이뤄가지고 귀를 막고 진리냐 비진리냐 이런 거 상관없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준비된 자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내고 용기를 내서 초청장을 건네 권하면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르던 그 영혼들이 돌아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심폐소생술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심폐소생술이 필요 없는 응급 환자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전하려고 해도 때가 너무너무 악해.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 두려워. 심판해보라 그래라 뭐. 노골적으로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영혼의 신음소리를 알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그 영혼의 고통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써 구원하는 거죠.